시편 19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2절 우리 함께 한번 우리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은 이제 시편 19편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이제 제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말씀으로 함께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 한 번 이 시간에 드리는 일주일에 1시간만 드리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삶으로 매일의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짧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당시에 이제 기독교 변증가라고 그래가지고 저스틴 마트라는 참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른 행실과 그 순종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모든 선한 일 가운데서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참 예배는 어떤 것이고 우리는 어떤 경건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가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배의 중심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주일날 드리는 단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삶이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그래서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행함이 없는 예배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성도의 위선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다운 삶의 모양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는 것은 그것은 지나친 종교적인 위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가 없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 의를 과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중세 경건주의 수도사였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화려한 연설이나 그 말들보다는 깨끗한 양심과 또 선한 행실을 더 귀하게 보시고 삶이 곧 우리의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는 결코 끊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으로 드리는 경건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제가 왜 첫 서두에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예배가 또 우리의 삶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기에는 우리는 워낙에 잘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가운데 이 주일날 와서 드려지는 단 1시간의 예배,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한 시간만을 드리면서 나는 일주일간 성도로서 해야 될 모든 의무를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배 그러면 소위 말해서 교회 시간에 시간을 정해줬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 그것만이 예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일주일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단 한 시간에 드려지는 그 예배로 나는 내 할 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내 할 바, 내 도리를 다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참 어떻습니까? 그 매일이 참 지치고 또 전쟁터의 삶에서 참 힘들고 참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한 주의 시간,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살아가든 그것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주에 딱 한 번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한 시간, 그것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했고 나는 내 믿음을 다 증거했다, 이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참 교제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그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이야기하면 정말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요 한 시간만이 진짜 예배고 나머지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비단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문제, 어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한 것이 단 한 시간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배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건이 상실되어져 갈 수밖에 없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와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 바로 나의 삶의 목적과 내가 추구하는 가치로 바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순종이 점점 우리에게 사라지다 보니까 매일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나 쉽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뭐 좀 제가 예전에 친구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한데 어떤 예가 있냐면 제 친구 중에 이제 교사가 있어요. 교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옛날에 어느 학교에 몸을 담았냐 하면 아주 대구에서 유명한 미션 스쿨에 있었어요. 미션 스쿨.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저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뭐 맡고 계시는 것들이. 그분들 중에서는 대다수가 참 교회의 중직자 분들이라고 합니다. 중직자. 그런데 회식을 하게 되면 제 친구는 이제 무교다 보니까 뭐 음주 가무를 워낙에 즐기는 친구인데 근데 회식을 할 때만 되면 정말 그렇게 그분들이 음주 가무를 그렇게 즐기시고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료 교사분들 중에서 이제 젊은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위 이제 신앙의 결기가 있어서 저는 회식 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딱 부르셔가지고 나도 어느 교회 뭐야. 그런데 나도 마시잖아. 너도 마셔도 돼. 그러면서 그렇게 술잔을 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더랍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또 연말 연시 같은 데 되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보고 또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보다는 참 그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점치는 집에는 못 가잖아요. 못 가는데 소위 이제 타로 같은 거 아시죠? 타로는 우리가 좀 취미처럼 재밌게 젊은 청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가셔가지고 올해 저의 운세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막 이렇게 묻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이게 지금 오늘날에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된 백성이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이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이고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명을 받은 자들은 단 일주일에 한 시간만 그 예배로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24시간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되어져야 되고 누구만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경배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만을 소망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단 한 시간의 예배로 나는 내 할 바를 다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바로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거룩한 율법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분의 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본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삶을 통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바로 예배로 드려지는 삶으로 나의 참된 경건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시편 19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매일이 예배가 되는 경건한 삶의 회복. 그 중심에 바로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다윗은 오늘 19편 7절, 여러분들이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에 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배의 핵심이고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 넘쳐야 되는데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가 보았더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칭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라고 보니까 이 영적으로 모순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완전한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참 많은 정의들을 내릴 수 있겠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의 말씀이죠. 동시에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주는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증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위한 지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임을,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의의 기준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율법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율법은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인간의 가르침이라면 인간은 부족하고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간의 그 어떤 가르침도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말씀만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은 어떠한 흠결도 없고 바로 참 진리가 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결함도 없죠.
부족함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주의 백성다운 참 경건에 바로 있어서 이 말씀 외에 그 어떤 가르침도 필요 없음을 바로 이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참 이 말씀대로 될까?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맞는가라고 의심되겠지만 우리는 그 의심을 다 내려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다윗이 뿌리고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 그러니까 그 어떤 흠결도 없이 우리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소위 이단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또 다른 계시가 있어야 되고 성경 외에 또 다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자신들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야 하는 것과 달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진리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보면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으로 인해 황폐해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회복시키고 또 소성시키는 그 권세를 가져서 이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르치는 아무리 그 길을 쫓아가도 우리는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진리를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그 말들에 우리를 한번 던져보아도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이데올로기, 소위 말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그들이 말하는 신념과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갈등하고 또 우리의 심령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성시킨다, 다시금 회복시키고 완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무엇밖에 없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을 말씀을 읽어도 뭐 해도 제 안에 있는 그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나는 늘 힘들고 어렵고 늘 답답함을, 그러니까 무슨 벽을 느끼듯 답답함을 느낍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죠.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끝까지 한번 다 깊이 숙고하고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내수동 교회,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대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열풍을 일으켰던 교회가 내수동 교회예요. 근데 그 내수동 교회 원로이신 박이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셨던 우리 이한년 목사님의 스승이셨던 분이죠. 그 박이천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담당자라 가지고 제가 그분을 의전을 했었어요, 의전. 근데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 그냥 말씀만 읽고 그냥 쭉 끝내시는 거예요. 아니, 워낙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른이고 가장 대단한 말씀의 또 변증가시기도 하니까 정말 우리는 막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그분 말씀 한번 들어보겠다고 딱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그냥 쭉 그냥 읽으시고 그게 단 몇 마디에 이제 언급하시는 부분만 딱 말씀하시고는 끝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그 성도들이 꽉 찼었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은혜 받아가 충격이에요. 완전 충격. 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부를 쪼개듯이 찌르듯이 폐부를 찌르듯이 말씀을 탁 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아니, 목사님,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뭔가 여기에 대한 부연적인 제가 지금 말하고 있듯이 막 설교가 막 설명이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아, 목사님 그냥 그 말씀 구절만 읽으셔도 제가 너무나 이게 은혜가 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완전하신 말씀인데 제가 거기에 사람의 말로 덧붙여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완전하신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내뱉으신 말씀이신데 그 창조의 건세가 있는 말씀에 한낱 부족한 인간이 뭐라고 붙인다고 되겠습니까? 대신에 여러분들, 대신에 목사님, 제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저는 적어도 이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분은 소위 말하는 시편과 로마서 같은 말씀을 수천 번을 읽으신 분이에요. 수천 번을 묵상하신 분. 여러분들, 우리 뭐 성경 일독이라도 한번 해보신 분 여기 잘 안 계시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은혜 받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를 않잖아요. 예배의 핵심도 여러분들 뭡니까? 말씀의 선포 아닙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판단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교회사를 전공했다 보니까 이 수도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일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읽고 그걸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들고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1시간, 2시간을 엎드려 기도하고 또 나와서는 한 절의 말씀을 읽고 또 그 자리에 가서 그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기도하고 매일의 삶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그분들은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능력과 그 은혜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내 아버지가 나를 향해 주신 그 말씀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냐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죽어가는 상한 심령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참 회복과 구원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완전하다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기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을 양저울에 올려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그래서 종교개혁 존 칼빈과 마르틴 루터 같은 인물들이 끊임없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인데 그 성경의 주인이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지금 이단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교주나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참 회복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로 무엇을 통해서만 주어지느냐?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그분이 주시는 은혜만을 소망하게 될 때 우리는 참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도 중요하죠.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하기에 앞서서 그 기도를 통해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육의 양식은 먹는데
우리 정작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육은 든든해지고 건강해지는데 영은 쪼그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지혜의 영이시며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기도에 앞서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정말 이제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었는데 저랑 같이 이제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기 뿐만 아니라 그분은 평생에 저를 위한 기도의 중보자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등이 굽으신 분이에요. 어릴 때 침을 잘못 맞으셔가지고 잘못하시고 등이 굽으셔 평생에 그렇게 불구로 사셨어요. 근데 그런 장애인으로 사셨는데 그분은 항상 저희 어머니와 함께 저희 어머니가 차가 운전하시니까 그분을 항상 모시고 밤에 가서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까지 다 마치고 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항상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성경을 펼쳤대요. 성경을 펼쳤는데 정말 눈 깜짝할 본인은 그냥 짧게 성경을 보시려고 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눈을 탁 돌아보니까 새벽 아침에 봤던 성경이었는데 지금 밤 8시인가 9시까지 그분은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게 말씀을 봐도 그분은 뭐라고 했냐 하면 목사님,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신학을 준비할 때니까 나는 이 말씀을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난 그래도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 짧게라도 받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정말 내 안에 이 말씀의 글자가 춤을 추듯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는 장이라면 그 가운데 우리가 적어도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 누구시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는 알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에 앞서서 완전하며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인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7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을 쫓고 진리에 대한 분별함이 없는 이 우둔한 자들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합니까? 지혜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둔한 자들을 세상에 빠져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진리 안에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자체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곧 지혜가 되는 겁니다. 지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 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번 좀 짧게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는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이 디모데후서 그러면 바로 쫙 펼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뭐가 있습니다 하면 바로 딱 찾아볼 수 있는 만큼 말씀에 이제 우리가 전문가가 되셔야 되겠죠. 우리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우리가 다 함께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특별 계시,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의 은총 가운데 이 일반의 계시, 자연 만물이 있지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그분의 특별한 메시지인 말씀인 특별 계시는 바로 이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유익하고 또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유일한 지혜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그 가르침을 담아내는 인간 자체가 유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참 이제 보면 안타까운 게 정말 우리 지금 막 소위 지금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게 이단들의 문제잖아요. 이단들의 문제. 그런데 이단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저 이단들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건 뭡니까? 그들은 사람도 봅니다. 자신들의 지도자라 하는 사람. 물론 그 지도자들을 그들은 스스로가 그 자가 보혜사 성령이요 하나님이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스스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세상 저 이단들은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말씀만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바로 이 66권의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 언약의 말씀. 그 말씀만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우리는 매일의 삶이 때로는 절망스럽고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홍해 바다를 가르실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대하며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다른 자신들의 지도자라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그들의 입에 집중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단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그들의 모습은 이 성경에 완전히 배치되는 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보고 누구의 말씀만을 소망하고 있느냐.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만을 우리는 온전히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8절 한번 볼게요. 8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쉽게 풀어드리면 조금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생이 올바른 목적지, 바로 오직 예수로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진리의 복음인 이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한 무엇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장에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를 들면 다윗, 지금 이 시편을 19편을 기록한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울 어떻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정욕을 쫓아 살았고 그 결과 그는 어땠습니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참 실수도 많았어요. 참 연약한 모습도 많이 보여줬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그는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보좌를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가운데 그 후손으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후손으로 성육신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그는 누릴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율법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조금의 흠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매일의 삶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도전 속에 우린 처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성케 될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더럽고 악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결한 신부로서 오실 예수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신분증과 같은 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매일이 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예배로 드려진다는 것은 결국 무엇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믿는 자로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순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에 오롯이 나를 던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 바로 무엇이냐? 내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되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겠습니까? 경건이 회복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경건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매일이 예배와 같은 삶이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자꾸 말씀과 예수님을 별개로 두시면 안 돼요. 말씀의 주인이신 곧 예수님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바로 그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일같이 예배로 드려지는 삶으로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잘 살아가는 것과도 같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바로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고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성화되어지는 삶의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삶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과거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선교사님으로 오셨던, 캐나다 장로교회에 이제 선교사님으로 오셨던 분 중에 월리엄 푸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월리엄 푸트라는 선교. 그분은 이제 참 여러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분은 항상 이제 성도님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 어떤 어려움을,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셨느냐. 항상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매일이 경건의 삶이 되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부분의 지식을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 월리엄 푸트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면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내 삶이 바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배가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이 내 삶에 증거되어져서 참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그분이 결론을 내리고 또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도 그렇고 월리엄 푸트 선교사님의 그러한 가르침도 그렇고 결국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완전하며 진리로서 이 거룩한 율법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도전과 유혹 가운데서도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견고한 영적 예루살렘 성벽을 내 안에 온전히 쌓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거친 풍랑이 우리를 닥쳐도, 정말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도전이 닥쳐도 영적 예루살렘이 정말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면, 말씀으로 그 성벽이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유혹도 나를 무너뜨리거나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드려도 과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진리를 사모하고 그 말씀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망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붙들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시며 그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